지난 주일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시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김일용 성도님, 이분은 중국 연변에서 오늘부터 약 한 2주 전에 미국으로 내시고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아마 연변에서 교회를 잠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김일용 성도님에게 캘리포니아 LA로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거든.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모를 좀 찾아가지고 그 교회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 미국까지 이민을 왔으니까 얼마나 환경 적응이 참 어렵지 않겠어요? 어떨떨하고. 그래서 이제 친척 집인 이제 우리 교회 금년 1월 첫 주일날 등록한 이성일 성도님과 같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 되니까 우리 이성일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을 소개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미국에 와서 친척 집에 머물면서 그 친척이 가자 그러니까 일단 그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오후에 그 김일용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 연변에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모 그 교회에 찾아가지고 그 교회 출석하면 참 좋겠다, 그분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 아무개 목사가 바로 최명한 목사고 그 아무개 사모가 바로 최미아 사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주일 오후에 빌립 선교회 모였을 때 그런 간증이 나와가지고 그 빌립 선교회 회원들 중에는 아마 참 소름 끼치는 일이다. LA 교회가 1000개가 1200개가 되고 LA 목사가 6000명이나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친척 따라서 교회를 왔더니 그 교회가 바로 연변에서 소개받은 교회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중국 연변, 그러니까 흑룡강성 목당강시에 가서 중국 그 동북 삼성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48명을 3박 4일 동안 여간에 합숙시켜 놓고 그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3박 4일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아마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 같은데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 이름을 모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복음의 씨를 힘들게 어렵게 돈 투자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결국 이렇게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지난 1월 첫 주일날 우리 오영빈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성일 성도님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김일용 성도님을 미국에 보내시고 또 우리 이성일 성도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동서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중국 연변에서 목사님 소개한 교회라니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이다 생각하지만은 결국 우리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적인 용어를 한다면 우연이란 말보다는 신년이다. 하나님 신자를 써서 신년이다.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설교로 들어갑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많은 청중 앞에서 재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찜입니다. 이 재찜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힘있게 전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재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몇 파운드나 되는 것인가요? 나야말로 전혀 재찜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럼 나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여, 만약 죽은 시체 위에다가 5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그 죽은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그야 물론 죽은 시체니까 느끼지 못하겠죠.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맞소. 당신이 바로 그 무거운 재짐, 그 재짐이 무거운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죽은 시체나 다름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요, 그리고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은 재짐이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짐에 대한 전혀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짐에서 자유하면 얼마나 귀한 행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목사가 손에 물을 조금 찍어다가 이제 뿌림으로 약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침례교 같은 데서는 실제 세례받는 사람을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강물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붙잡고 그냥 물속에다 쑥 밀어 넣어요. 밀어 넣었다가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다, 그건 바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끄집어낸다,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의인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부활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마는 성찬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받은 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후에 살아난 사람이 그때 같이 죽었다 같이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께 찢으신 그 살을 내가 받아 먹음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인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자연 속에는요, 죽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되면 또 자지요. 자, 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태양계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태양이 지고 뜨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침이 될 때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계산을 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후 6시 이후부터 6시부터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오후 낮에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가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해가 뜨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다 심습니다. 그러면 겉껍데기 썩습니다. 속 껍데기도 썩습니다. 녹말 부분도 다 썩습니다. 그러나 그 밀알 속에 있는 조그마한 그 씨눈인 생명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움터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역시 바로 죽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어야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죽어야 산다 이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죽어야 산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주는 정말 너무나 귀한 진리로서 성경은 죽어야 산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파라독스,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파라독스의 역설적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 바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잘 되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만 하면, 십자가 밑에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들 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얻어온 그 하갈 계집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냥 덜썩 낳아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이스마엘을 낳는 그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윗의 경우도 보면 다윗이 정말 잘 나가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내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죽게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축복의 통로에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은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 회개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사건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지배하던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자만과 그 자존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죽기 전에는 날마다 괴롭고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더불어 이제 함께 죽어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그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우뚝 세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그 면류관 받아 쓰는 그 자리까지 가지를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 얻었다.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 이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 소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삶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죄의 덩어리였어요. 그 죄의 덩어리 있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같이 만나서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분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고 밥 한 끼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내 죄짐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의를 우리에게 운반시켜,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시켜 우리 속에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였고 남봉꾼이었던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다 했습니다.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얼마나 난잡하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때 카이로스가 되니까 이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함께 어울렸던 밤거리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니까 딱 알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숨으려고, 우리 가운데도 흔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숨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밤거리 여인 그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어거스틴, 저예요. 저 몰라요. 저 옛날에 같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참 놀란 기질을 발휘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임에 틀림없는데 아주 이런 유명한 말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요 그 여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니에요. 너는 너지만, 너는 옛날 그 장녀 그대로지만 나는 옛날에 남봉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너는 내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도록 내버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 여인을 따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제일 가는 깡패.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익두를 혹시 보게 되면 막 도망가게 바쁠 정도로 그런 깡패였는데요.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자기 장인 어른에게 이런 부고 한 장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김익두 사망. 무슨 말일까요? 장인어른, 이제는 옛날 김익두 죽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이야, 김익두 이 사람이 참 장인한테 오죽 못할 짓을 많이 했으면 부고장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거스틴과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으로 이제는 죄악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제시 집안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의시 집안 사람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라도 누가 당신 누구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든 간에 나를 향하여 너는 어디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서 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DMB에 가서 같이 줄 서고 뱅크 앞에 가서도 같이 줄 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죄악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천국에 속한 시민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이 어거스틴처럼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너는 옛날에 있는지 몰라도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물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성찬식의 그 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편치 않은 분들요,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분들, 이들에게 성찬 예식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 눈물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이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이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